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영적인 고질병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많고 아주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습관이나 기질이나 또 자주 빠지는 함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고질병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극복하고 없애는 그러한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은연중에 죄와 합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죄인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영적인 이런 고질병을 치료하는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여기서 이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데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짐승 앞에서, 이것은 짐승 앞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이것은 이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는 짐승은 개신교회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미국의 개신교들을 가리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짐승, 그 다음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회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절을 일반 개신교 신자들에게 적용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해도 너무나 우격다짐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사람이 만든 그 대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물건을 만들든지, 어떤 귀신을 섬기든지, 어떤 학문을 섬기든지, 또는 자기의 인간적인 자신의 능력을 신뢰한다랄지, 이런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섬기는 대상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유는 그 우상 숭배는 결국 인간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능력, 죄를 치료해주는 이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성경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내적인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상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우상 숭배자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기독교회가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그 원인을 요한계시록은 아주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사랑만을 강조하고 용서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죄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사탄이 처음에 일으켰던 반역이었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갖 이론을 가지고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기독교 많은 신자들을 장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을 가두는,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무서운 함정이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무엇이 무엇인지 참 모를 정도로 혼란 가운데 빠진 상태를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성의 부족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의 부족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열성적으로 뛰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선 그리스도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락 말락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일치되도록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질병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 혼란이라고 하는 이 고질병 반드시 치료해야 하고 미지근하다고 하는 신앙 상태도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 FLB 기도력이지요. Faith I Live By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기도력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 그분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믿으면 좋지만 안 믿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를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고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그러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 그분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이루시고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주님께 바친다면 우리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맞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산상보훈에서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용과 앞으로 두 개 더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은 의, 즉 완전한 삶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거룩한 품성을 발전시키셨다. 몸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그 품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똑같은 그와 같은 품성을 우리 속에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인류의 삶의 대신으로 세워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이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따라서 인간의 품성을 건설하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거룩함과 일치되는 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과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나타나 있는 율법과 일치되는 그와 같은 창조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사람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눈에 보이고 동시에 자기의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속죄를, 죄의 도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해놓으셨다.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해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여기 아주 중요한 권면이 있지요.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품성의 건설이 시작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품성, 바로 그것은 믿음을 의미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품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율법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 마지막 부분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권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활하고자 하는 진실한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을 한 사람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창조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새로운 품성은 끊임없이 더 낮아지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가 완전으로 나아갈 때 그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 이 회개는 그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가 더 분발해야 할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자기한테 남아있는 그 약점들을 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주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은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충만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외면함으로써 이 곁길로 빠지고 지벨론 가운데 빠지고 라오디게아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개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창조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고질병, 이 불확실한 바벨론 또는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이것을 반드시 치료하시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